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십니까? 혹시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하루가 지나가십니까? 혹시 30분씩 기도하는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 죄책감 느끼십니까?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할까? 기도는 길어야 응답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닙니다. 30분 기도가 30초 기도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구원 기도 단 5글자였습니다. 세리의 회개 기도 단 한마디였습니다. 모두 짧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목사인 제가 고백합니다. 15년 전 저는 30분씩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0세 암 환자 권사님은 10초 기도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길이를 보지 않으신다. 진심을 보신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공개합니다. 딱 1분, 3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3마디를 모르면 평생 기도 부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계속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30초 기도로 응답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1분 3마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첫 번째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도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해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댓글에 저요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민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을 깨워야 했습니다. 30분 기도? 불가능합니다. 10분 기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5분? 그마저도 빠듯합니다. 결국 기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에 하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도 이런 아침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지나가십니까? 시간이 없어서라고 변명하십니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전 저는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회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신방을 다녔습니다. 오후에는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80세 권사님을 신방 갔습니다. 암 투병 중이신 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긴 기도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며 30분짜리 긴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제가 할게요. 짧게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고쳐주소서. 아멘. 끝이었습니다. 고작 10초였습니다. 3마디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기도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 권사님을 다시 신방했을 때 놀랐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암이 줄어들었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30분 기도는 응답이 없는데 그 권사님의 10초 기도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했던 기도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들은 모두 짧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34, 베드로의 구원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30, 세리의 회개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13, 모두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제가 성도님께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닙니다. 30분 기도가 10초 기도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3마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30초면 됩니다. 이 3마디를 아는 순간 성도님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긴 기도가 응답 안 되는가?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도는 길어야 응답받는다. 1시간은 해야 진짜 기도지. 화려한 언어를 써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긴 기도가 응답 안 될까요? 첫째, 형식주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시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5년 전 대구에 사시는 58세 이정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의 명수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1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의 종이 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장로님 기도 정말 은혜롭습니다. 장로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은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여전히 가족과 다퉜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됐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왜 이럴까? 나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이 장로님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아. 나는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었어.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진심으로, 단순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고작 3마디였습니다. 30초면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기도야? 스스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성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덜 냈습니다. 교만이 깨졌습니다. 가족과 화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업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10년 동안 안 됐던 것들이 해결됐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여전히 새벽 기도에 나가십니다. 하지만 1시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10분 동안 3마디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0년 동안 1시간씩 기도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심으로 3마디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1년 만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길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길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화려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간절함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 저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길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부터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짧아도 간절하게, 단순해도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진짜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3마디를 배우겠습니다. 2번째, 첫 번째 마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첫 번째 마디입니다.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엇부터 합니까? 간구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요구부터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00편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첫 번째 마디여야 합니까? 첫째,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셋째, 감사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넷째, 감사는 하늘 문을 엽니다. 4년 전 부산에 사시는 63세 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30년 동안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매일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집만 가난할까? 왜 내 자식들은 안 되는 걸까? 기도할 때도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고생시키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우울증이 악화됐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박 권사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도 해볼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기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 왜? 라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였습니다. 감사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침대에 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감사합니다로 끝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불평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울증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30년 동안 불평으로 기도했을 때는 우울증만 심해졌어요. 그런데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3글자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 불평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왜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기도의 첫 마디를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모든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마디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두 번째 마디입니다. 바로 용서하소서입니다. 감사 다음에 무엇이 와야 합니까? 회개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건너뜁니다. 감사하고 바로 간구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주세요. 회개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2편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을 자복하면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가 두 번째 마디여야 합니까? 첫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둘째, 회개는 하늘길을 엽니다. 셋째, 용서받은 자만이 담대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3년 전 광주에 사시는 55세 정철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집사님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숨긴 죄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업 파트너를 속였습니다. 돈을 가로챘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파트너는 망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 사람도 잘못이 있었어.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괴로웠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업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왜 이럴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숨긴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회개하십시오. 정 집사님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10년 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파트너를 속였습니다. 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무너졌습니다. 1시간 동안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 파트너에게 전화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철호입니다. 10년 전 일 때문에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만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갚겠습니다. 파트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왜?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파트너는 울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정 집사님은 3천만 원을 분할로 갚기 시작했습니다. 2년에 걸쳐 완전히 갚았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기도가 뚫렸습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일 기도할 때 두 번째 마디를 빼놓지 않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0년 동안 회개 없이 기도했을 때는 막혔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바로잡았더니 2년 만에 모든 게 풀렸어요. 용서하소서. 이 한마디가 막힌 길을 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 숨긴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까? 오늘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잘못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때 막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숨긴 죄,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모든 기도에 회개를 포함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소서. 이것이 막힌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 마디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 번째 마디입니다. 바로 도와주소서입니다. 감사하고 회개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이제 간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것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지키면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첫째,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둘째,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셋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넷째, 단순하게 도와주소서라고 구하십시오. 2년 전 인천에 사시는 48세 김선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의 아들 19세의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50%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그때 한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나와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도와주소서라고만 하세요. 김 집사님은 그 말을 붙들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고작 3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간절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6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실에서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엄마. 김 집사님은 울면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뇌가 정상입니다. 후유증도 없습니다.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3개월 후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건강합니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때 저는 긴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도와주소서 3마디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6시간 동안 한마디 기도가 제 아들을 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 간절한 필요가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긴 기도를 할 수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도와주소서 3마디면 충분합니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지금 저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도와주소서. 오늘부터 모든 필요를 단순하게 간절하게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도와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구입니다. 다섯 번째, 언제 어디서 이 세 마디를 드리는가? 이제 세 마디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그렇다면 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에 가서 해야지. 새벽 기도회 때 해야지. 무릎 꿇고 해야지. 아닙니다. 이 세 마디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이 세 마디를 드려야 합니까?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리십시오. 둘째, 출근길에 드리십시오. 셋째, 식사 전에 드리십시오. 넷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드리십시오. 다섯째, 잠들기 전에 드리십시오. 1년 전 수원에 사시는 42세 박준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갔습니다. 평일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삶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분 3마디 기도를 생활화하십시오. 박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1분이면 되니까.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30초면 충분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점심 식사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퇴근길에도 기도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10번 정도 기도했습니다. 한 번에 30초씩 총 5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승진했습니다. 업무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0년 동안 주일에만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멀었어요. 그런데 매일 1분씩 10번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제 삶에 들어오셨어요. 1분 3마디가 제 일상을 기도로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빠서 못한다고 하십니까? 1분도 없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초, 출근길에 30초, 점심 전에 30초, 저녁에 30초, 잠들기 전에 30초, 하루 5번이면 2분 30초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분 3마디 기도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아침에, 낮에, 저녁에,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이 3마디를 쉬지 않고 고백하겠습니다. 제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이 3마디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6번째, 3마디 기도의 실제 간증들.
이제 실제 간증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 마디 기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0초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1분 기도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6개월 전 대전에 사시는 71세 최영자 권사님. 말기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최 권사님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 세 마디로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잠들기 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고작 30초씩 하루 2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또 검사했습니다.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30초 기도가 제 생명을 살렸어요. 1년 전 부천에 사시는 38세 김민준 집사님. 사업 실패로 빚이 2억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가족을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세 마디를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걸을 때, 일할 때, 쉴 때. 3개월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6개월 후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1분 기도가 2억 빚을 갚게 하고 있어요. 3개월 전 안양에 사시는 29세 이수진 집사님. 5년 동안 결혼을 준비했던 약혼자가 떠났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이 세 마디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30초 기도가 제 상처를 치유했어요. 이것들은 모두 실제 간증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작 30초 세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30초면 됩니다.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반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간증들을 통해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세 마디로 기도하겠습니다. 30초가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암도, 제 빚도, 제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마디를 붙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간증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7번째, 오늘부터 시작하는 1분 기도 생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첫째,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둘째, 하루 일정을 정하십시오. 셋째, 알람을 맞추십시오. 넷째, 21일 동안 빠뜨리지 마십시오. 다섯째,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아침 6시,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오전 9시 출근 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오후 12시 점심 식사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오후 6시 퇴근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밤 10시 잠들기 전 침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하루 5번, 각 30초씩 총 2분 30초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빠도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해도 할 수 있습니다. 21일 동안 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평생 갑니다. 평생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의 날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이 시작의 순간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저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손을 모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멘. 30초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루 5번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6시 눈 뜨자마자 하십시오. 21일 동안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님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분 3마디 기도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5번, 21일 동안 빠뜨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제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하소서. 제 인생이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1분 3마디 기도의 놀라운 비밀에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짧은 기도를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이 3마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모든 기도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담겠습니다. 숨긴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간구합니다. 제 모든 필요를 단순하게 간절하게 구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라는 한마디에 제 믿음을 담겠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분 3마디 기도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길에, 식사 전에, 일하는 중에, 잠들기 전에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5번, 21일 동안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제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하소서. 제 인생이 변화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이 3마디를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딱 1분, 3마디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30분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1시간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30초면 됩니다. 3마디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심이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3마디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시작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성도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짧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1분 3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도님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빌리브 채널이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